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벌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이제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삼손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기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났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이제 힘이 떠나고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렇게 삼손을 잡아서 삼손을 놀이감으로 부리면서 자기들이 이기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가스, 아스돗, 에스골론 뭐 이렇게 그 5개의 도시국가로 된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큰 축제를 이제 벌였습니다. 모든 방백이 다 모였고 남녀가 3,000명 이상 모인 것을 보면 대대적인 이제 그런 행사를 벌인 것입니다. 승전 기념 축제를 벌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이 망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보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큰 축제를 벌이고 좋아하고 뭐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삼손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굉장한 줄 알았고, 아니 실제로 이전에도 굉장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머리털이 밀리우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더 이상 블레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들의 놀이기감에 불과했어서 어제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우고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그런 이 사실이 블레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제 기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은 이미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 있는 삼손에게 더 이제
심한 어떤 굴욕감을 안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이었고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비록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것 여러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조그마한 신앙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아무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계속 이제 망하게 하려면 적당히 고통을 주고 그래 전혀 기도할 생각, 하나님을 찾지 못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치욕을 너무나 주게 되니까 그때 이제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니,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잔치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삼손을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이제 했습니다. 어떤 제주를 부리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극도의 아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면서 제주를 부리게 하지 않았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해져 삼손에게 수치를 주려고 제주를 부리게 이제 한 것입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었을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마음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순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였던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삶을 살다 보면 삼손이 자기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행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삼손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으십니까? 비록 내가 초라해졌을지라도 하나님 초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읽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자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님 왼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복 많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신 것이라. 반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깨어버리고 독주를 가까이하고 여인을 가까이하고 결국 머리털이 밀리우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삼손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22절 읽었는데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기의 머리털을 만져보는 순간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건 느끼지 않았겠어요? 깨닫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삼손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신에 감동시키셨고 예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 삼손이 기둥을 껴안고 힘을 주자 그 거대한 신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삼손도 이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 삼손이 이런 행위가 자살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삼손의 최후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생애는 여러분 몰락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코 몰락이 아닙니다. 삼손의 사명이 뭐예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초라해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고 몰락처럼 보면 결코 몰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절대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뽑히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눈이 뽑히기 전에는 드릴라의 미모만 보였잖아요. 자기네 힘만 보였잖아요. 그러나 눈이 뽑히고 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았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길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자기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자기의 힘이 빠졌다는 거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삼손이 한번 몰락한 후에 이스라엘 위하여 더 큰 일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몰락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몰락은 오직 불같은 연단이었고요. 그가 새롭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길게 쓰임받았다면 지금 짧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면에서 삼손도 예수님의 예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방탕하고 그랬던 것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단순히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가 멀리시고 막 목이 마르고 그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수치도 당하셨다는,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사거리에 벗겨진 몸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인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수치, 굴욕과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사탄의 세력은 꺾이게 되었고 사탄의 세력은 몰락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라. 삼손이 수치를 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되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예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놓고 버리지 아니하셔. 끝까지 삼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든 강한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머리털을 만져보았어요. 전에는 머리털이 소중함을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머리털을 만져보니까 자기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을 알고 삼손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삼손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가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을 꺾고 그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이지만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 붙들고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둘러 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실패 중에서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은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실패는 인생 밑바닥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것, 내 삶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쓴 모든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그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라. 설사 눈이 뽑히고 내가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나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삼손이 머리털을 붙들고, 아니 기둥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다시 삼손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떤 형편 어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삼손이 몰락한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느 날 머리털을 만져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있지만 머리털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스킨십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삼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힘이 빠질 때나 힘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삼손 곁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믿고 오늘도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리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데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업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므로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